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작지만 앞으로 크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부흥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강성된 교회를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심령이 부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논하드린 거 왜 이렇게 많이 논하드렸냐. 원래 첫 페이지 두 편인 거 한 장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보면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일, 사탄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20가지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다 못할 것 같아서 다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설교 이 원고를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만 집에 가서 아마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볼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일들. 자,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라 갑시다. 시작. 1. 증오의 영. 2. 파괴의 영. 불화의 영. 3. 비난의 영. 4. 공격의 영. 5. 불순종의 영. 6. 교회를 대적하는 영. 7. 다툼의 영. 8. 균열의 영. 9. 혼란의 영. 10. 방해의 영. 11. 주차장의 교회 주변까지 임하는 영. 12. 미움의 영. 13. 성령의 음성을 방해하는 영. 14. 산만하게 하는 영. 15. 단절의 영. 16. 무신론주의의 영. 17. 분열의 영. 18.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영. 19. 세상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영. 20. 무지의 영.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는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거기다 적어.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2절. 로마서 1장 29, 32. 자, 우리는 이 페이지를 봅니다. 로마서 1장 29, 32.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일. 첫째, 증오의 영. 이 증오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교회 이런 것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막 강도나 깡패냐, 그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은 착한데 교회를 못 가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라면 일을 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직장 내에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힘든 일을 더 시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람 자체가 미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역사는 그런 영들에 그가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 사람 귀신 들렸나? 라고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귀신을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들 어디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조차도 지금 이 지구라는 그 덩어리, 땅덩어리 위에 서 있듯이 이 땅에는 모든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보여지는 이 어떤 물체, 그리고 생각과 더불어서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권력에 아주 살이 잡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만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공부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딴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미술, 음악 이런 예능 쪽으로 해서 거기에 탁 붙잡혀가지고 제발 좀 나가서 돈 좀 벌으라도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붙잡힌 바가 있는데 그게 강력하게 붙잡히든 약하게 붙잡히든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다 거기에 그걸 이제 좋게 말하면 그 자기가 선호한다고 그러죠.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래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것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일요일만 되면 빨간 글씨만 오면 무조건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산에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여기 이제 8층에 골프장도 있지만 골프에 취미로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 반 미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그 마음을 확실하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도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어떤 한 부분에 유난히 더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갈 것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이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또 여자들 중에서도 자기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거기 아주 과민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돈 얘기만 하면은 잘 있다가 돈 얘기만 하면 싹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것에 끌려가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대화 나누다가도 그 얘기 별것도 아닌데 그 얘기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아주 거기를 떠나버린다든지 번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그 안에서부터 그 사람이 자라나오면서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형성된 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반응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서 체질화되고 또 그리고 성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수사님이 그 상담을 해봐서 알겠지만 사람마다 다 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그래요. 체질에 따라 사람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졸릴 때 단 것을 먹으면 잠이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신 것을 먹어야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 것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한테 단 거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이 이 사람이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사탕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레몬 신 거를 먹으면 사탕 먹은 사람이 야 레몬을 먹으면 되겠냐? 사탕이 안 좋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가운데 성격이 형성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여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자칫하면 거기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등등 이런 모습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강력한 색깔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색깔 속에서 범죄의 길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고 범죄에 가지는 않지만 그 색깔이 아주 또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남한테 퍼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형성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는 가운데 이 욕심 속에서 사단에게 붙잡히는 자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만 그렇게 사단에게 붙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증오의 영의 그 역사는 사단의 영은 사단도 사람의 그 속성을 벌써 수천 년 동안 사람을 다뤄봤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약점과 단점 그리고 장점을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파고들죠. 그래서 이 사람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들에 가서 증오의 영을 싹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에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을 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팔려는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알았지?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팍 시험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옥합을 향유를 깬 여인에게도 그걸 왜 깨느냐? 허비하지 말고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논아주면 될 텐데 하는 이 가룟 유다는 이 돈에 얽매였던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사단과 적절하게 이렇게 접합이 되면서 성격이 형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증오의 영과 관계 있는 자들, 증오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걸 허락하여서 받는 자들의 이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하게 싫어요. 그리고 교회만 보면 재수없다고 그러고 괜히 십자가 불 켜진 거 신고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악하지 않단 말입니다. 선해요, 착해요, 사회생활도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쭉 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안 되는지 알지만 거기에 끌리더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파괴의 영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부, 가정, 직장, 아주 평안한 가정에 그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부가 이상하게 갈라집니다. 지금 이제 TV 같은 데 보면 막 60, 70의 그 이혼하는 부부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안 되죠.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래서 100사람이 지나가다 다 봐도 아유, 이혼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지만 여태까지 살았는데 뭘 이혼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편승되면은 이런 부부간의 갈등도, 부부간의 이혼도, 부부간의 다툼도 그냥 정당화시켜 버려가지고 그 일들을 그냥 행해버리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부부간에 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직장에 가서 직장에 분란을 일으키고 직장을 파괴시키고,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 교회까지 와서 교회를 파괴시키기로 작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근데 이 말씀은 순종 못하겠네. 만약에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라면 여기 나오는데 만약에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면 야, 이건 내가 곤란한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있고, 어떤 말씀은 들어도 아, 이건 성경이 뭐 이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나에게 걸림이 되는 부분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나는 이 말씀이 싫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면 이 말씀대로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했어야지,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그렇게도 돼요. 가시까지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선은 가시는 발라내고 살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여기는 가시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먹어서 내가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제단에서 설교 말씀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저건 분명히 나한테 꽂혀서 하는 거다, 이렇게 듣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때 하나님,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듣기는 거북하고 당장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떠서 그냥 확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가 고쳐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해 주시옵시고, 다음에 저 말을 듣더라도 저 말씀이 또 선포돼서 계속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은 증거니 달아질 때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돼가는 방향의 길인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난의 영. 사탄은 예수, 교회, 목사, 성도를 비난하게 만든다. 여기 처음에는 증오하는 영이 있지만 증오뿐만이 아니라 아주 비난하게 합니다.
그래서 증오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비난은 뭐냐면 사람들을 들여놓고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야 뉴스 보니까 목사가 이렇다더라, 저 교회는 성도 누구누구 내가 좀 아는 사람인데 아유 나 그 사람 뵈기 싫어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비난을 하죠. 비난은 무엇과 똑같냐? 화살과 똑같아요. 비난의 화살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난은 화살과 같아가지고 이 비난은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이 비난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에다 쏘고 사람에게다 쏘고 이렇게 쏴서 비난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이, 이 비난은 정말 이건 못된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특별히 주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틈타서 들어와서,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들에게 살짝 숨겨놓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이간하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갈라놓고 분열하고 싸우게 하고 논쟁시키고 그리고 비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특별히 교회에다 대고, 오늘 여기 써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난, 장점은 침묵하고 오로지 단점만을 비난한다. 어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점을 좀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를 생각해야지, 그거 10번 잘해줘 한 번 못한 거 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 사람과 결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사람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동물은 그럴 수 있어요. 한번 때리면. 근데 가만히 보면 개는 그렇게 때려도 주인은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차라리 개가 나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재단해서 죄송하지만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아마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 때 같아요. 살던 개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내 개장소 갖고 가서 그거를 참 멀리, 여기서 말하면 한 연안부두 정도 돼요. 그때 저희가 이제 간석동에 살 텐데 연안부두 정도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개를 끄시려다가 개를 놓쳐버렸어요. 그 어디로 왔냐? 그 먼 길을 우리 집에까지 왔어요. 그 사람이 개를 놓쳐가지고 어디로 가나 생각하니까 그래도 주인집으로 갔겠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니까 다시 그걸 그 사람한테 줘버렸단 말이지. 걔가 사람보다 못하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이 비난하고 파멸시키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증오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짐승맛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은 우리가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입었지만 그 속은 정말 동물만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쭉 보세요.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나? 그 사람 속에 천사가 들었습니까? 마귀가 들었습니까? 그 속에 동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은 뉴스에다 19금 이렇게 써놔야 돼요. 좋은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애들이 뉴스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맨 비리, 뭐 권력형 비리다, 뭐 경제사범이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흉악범들, 교통사고가 나도 처참하게 나고 음주운전, 맨 이런 것만 나오니까 뭘 애들이 배우겠습니까? 참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라는 것은 캄캄한 가운데 등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 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진리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격의 영, 사단은 교회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무자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에워싸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참 나쁜 정권이다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권을 나쁘다고 하기 전에 이게 마지막 시대 징조다 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혜로워서 애모에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대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처음으로 빠꾸에서 한 5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 봤다면 지금 오늘의 시대, 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모습이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오늘의 이 상태입니다.
상태인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원망하고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잘하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 보고 더 내가 변화되기를 애쓰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오늘 이 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현실에 부닥쳐서 그것과 싸우기 전에 지금 나타난 현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의 열매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잘 한다면, 지금 심는다면 3년 후에 5년 후에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가장 위근한 예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한 애와 학교 다니고 뒤늦게 공부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야 됩니다. 돈도 벌 때 벌어야 되고요. 예수도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요. 성경도 볼 수 있을 때 봐야 됩니다. 그 때가 지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성경 보지 못할 때 그때 도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그동안 얼마만큼 그가 신앙의 밑거름을 심어놨느냐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춘하 선생님도 참 새벽에 이렇게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결국 그런 열매가 결국은 하나하나 맺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힘들다고 쉬면은 나중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1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그런 것들이 다시 지금의 잘을 하지 않았던 열매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곧게 직진으로 좌우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사단은 지금도 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지런한 자가 누구요? 사단입니다. 우리보다 100배 부지런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견디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그 엄청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져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써있죠.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싸워 이기셨듯이 사탄을 대적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한다.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공격의 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불순종의 영. 사단은 주님께 주님께 순종하게 만들지 않는다. 참 이게 희한해요. 이게 말 한마디에도요.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청소를 지금 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어서 옆에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도와주러 가려고 그래. 그런데 먹을 것인데 그 먹을 거 나 좀 주는데 혼자 먹냐? 그러면 주려고 했다가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그럼 도와주러 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랬거나 말았거나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래? 기분 되게 나쁘네. 나 안 가.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말입니다. 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들으면 좋은데 그걸 또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아주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아주 참 12번도 더 이 변덕이 있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하지 마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하지 못하게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사단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오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제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때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 고쳐지게 하시고 목사님은 참 이왕이면은 좀 좋게 얘기해 주지 왜 이렇게 세게 해주시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 수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그 짓은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억하심적으로 가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이게 바로 사단의 불순종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좋게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방해하고, 찬송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불평으로 바꿔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꼭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해서 자꾸 불순종하게 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와. 그랬을 때 죄종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금 또 가서 싫은 소리 하면 또 반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할 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불순종의 그런 영에 휘말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가 제사 드릴 수 있고, 그 제사가,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시간이 16분이네요. 6번째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다섯 번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잘도 따라가고 있다. 불순종에 잘도 따라가고 있다. 이거는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잘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6번째, 교회를 대적하는 영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은 저도 좀 지났습니다만, 성도들이 만약에 오늘도 저녁에 누구누구는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비가 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비 조금 왔다고 뭐 절반밖에 안 왔다든지 이럴 때는 이게 맥이 탁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시기는 이제 저도 지났죠. 다 없고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새벽 시간에는 한 분 오셨어요. 보통 이제 두세 분, 서너 분 오시는데 오늘은 한 분밖에 안 오셨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데서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선포를 했죠. 그런데 이 교회를 대적하는 영에 있어서 가장 대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거든요. 근데 예배를 빠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것 중에 최우선입니다. 저는 신앙에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 참석률이 얼마만큼 되느냐, 저는 그걸 최우선으로 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이 또 보는 관점도 물론 있습니다. 예배를 피치 못해 못 나오는 분이 있죠. 그리고 정말 형편과 사정 때문에 못 나오고, 그리고 평상시에 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가운데 몰래 와서 기도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런 깊은적인 따지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예배 빠지는 사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교회를 결국 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한 번에 두 번에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고, 마귀는 거기에서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약속은, 이 시간은 누가 만들어 놓은 시간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물론 교회가 생겨날 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시간 정해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내 시간이다. 그럼 그 시간에 와서 너희가 예배드려야. 그러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불렀다든지 시장이 불렀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가수와 함께 와서 팬사인을 한다고 하는데 초청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뭡니까? 미리 가서 줄 서 있죠. 하나님과 예배 시간에 그러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결국 보이지 않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죠.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해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꼬드기죠.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조금 회복되면 교회 열심히 나갈 거예요. 그런 다짐이죠. 자, 오늘 세 번째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예수의 이름 꼭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의 악한 영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악한 것들과의 대적할 때 아버지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말씀을 붙잡고